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 드림이 감사를 드립니다.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 2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굳이 성경은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 보면은요, 7명입니다. 요한을 빼고. 그런데 모두가 그 나름대로 그 시대에 중요한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황제입니다. 빌라도는 여기에 총독입니다. 헤롯은 왕입니다. 헤롯의 동생들도 분봉 왕입니다. 또 여기는 안나스와 가야바는 대제사장입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대통령이고 국회의장이고 검사장이고 나름대로 시장들이에요. 근데 굳이 그 밑에 요한의 이름이 있습니다. 권력자들이 있지만 이들에 비하면 요한은 사실 거의 아무것도 없는 거린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사람들에게 임한 게 아니라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누가 복 있는 사람일까요? 황제입니까? 왕입니까? 대제사장입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저런 사람들을 부러워 살 수 있습니다. 나도 저와 같이 권력을 가졌으면, 내지는 저와 같이 넉넉한 부를 가졌으면, 야, 저 사람은 참 저런 위치에 있어서 좋겠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 있는 사람은 은혜가 임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은혜가 임한 사람이에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부를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고 오히려 황제를 부러워하고 총독을 부러워하고 왕을 부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요. 그러나 굳이 성경을 보세요. 이 사람들이 누군지 우리가 알 바가 없어요, 지금은. 근데 지금 2000년이 지나서 우리는 요한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왜 알까요? 하나님이 주목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지나고 나면은 우리가 살던 2024년도에 대통령이 누구였는지 국회의장이 누구였는지 그건 알 바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를 입은 사람을 주목하여 그를 당신의 복받은 사람으로 인정해 주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과연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가? 여러분의 인생에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로또 같은 커다란 어떤 물질의 복이 아니에요. 권력의 복도 아니고 내가 가진 재능에 의해서 사람들이 막 인정해 주는 그와 같은 성공의 위치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주목하는 것은 은혜가 임할 만한 사람에게 은혜를 임하고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누구한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가?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럽니다. 첫 번째 볼 수 있는 건 누구한테 임하냐면요, 광야의 심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광야의 심정을 가진 사람. 빈들이라는 말은 에레모스라고 하거든요. 버림받은 땅이에요. 광야예요. 쉽게 말하면 사막입니다. 예전에 제가 성지 순례를 갔을 때 이집트하고 이스라엘 사이에 사막이 있어요. 그 사막길을 가는데 가이드가 그래요. 여긴 그냥 버려진 땅이래요. 당신들이 지금이라도 금을 그어놓고 내 땅 그러면 아무도 안 말린대요. 혹시 땅이 없는 분 계십니까? 거기 가세요. 거기 가서 한 1000평 정도 금 그어놓고 이거 내 땅 하세요.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는데. 가지려면 가지고 살려면 살래요. 살 수 없는 땅이에요. 빈들이에요.
그런데 이 빈들에 뭐가 있어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누구만 보여요? 하나님만 보여요. 즉 하나님만 바라보는 광야 같은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어져요. 조금 전에 우리가 본문에 보았던 그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보이고 뭐만 보일까요? 권력이 보여요. 황제의 보좌를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해야 될까요? 총독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한 마음, 왕의 위치를 보존하기 위한 것, 대제사장들, 하나님이 안 보여요. 광야 같은 심령이 생길까요? 안 생겨요.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요, 결국 지나갈 세상에 자신을 세우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임하지가 않아요. 즉 이 땅에 왕자리나 만들고 부자가 되고 싶고 이 땅에 내가 취할 걸 취하고 재밌게 살자, 그 사람은 광야의 심정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즉 광야의 심정은 그래서 누구만을 열망해요? 하나님만을. 왜 그럴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힘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 나의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내게 은혜 베푸실 분 하나님. 사람들은 왕자리 얻으려고 하고 수많은 이 세상이 바글바글 바쁘고 분주하게 세상을 닮아가도 나는 거기에 내 인생을 세우지 않는다 하는 사람에게 무엇이 임하게 되어져요? 은혜가 임하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은혜가 임하게 되어져요.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놓는 구절이 있어요. 먼저는 노아가 그랬어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그 방주의 여러 가지 양식을 쭉 하나님이 설명하시면서 좀 재미있는 부분을 만들어 놓는 곳이 있어요. 전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창세기 6장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네, 방주를 만드는데 창문에 대한 얘기입니다. 창문에 대한 얘기. 이 창문은 어디에 만들어져 있냐면요, 천정에 달려 있어요. 창문은 되게 어디 붙어 있어야 돼요? 옆에 붙어 있어야 돼요. 옆에 붙여 놓았으면 그 옆을 보면서 얼마나 잔혹한 광경을 많이 봤을까요? 사람들이 살려달라는 그 물속에 죽어가는 모습, 휘몰아치는 바람들, 무섭게 내리는 비들, 하나님 그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뭐만 봐요? 하나님만. 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방주에 있었던 기간이 얼마나 되었었어요? 네, 다 잊어버린 걸로 확신합니다, 제가. 네. 1년 17일이래요. 1년 17일. 방주에 있는 기간이 있는 동안 얘가 굉장히 안락한 곳이었죠. 아니었어요. 여기는 호랑이도 있고 사자도 있고 코끼리도 있고 사슴도 있어요. 이들에게 먹을 것을 누가 준비해 줘야 될까요? 노아와 식구들이. 이들이 그곳에 있어서 배설을 해요. 그 배설물은 누가 치울까요? 노아의 식구들이. 그러면 짐승이, 여러분 가정에도 개가 한 마리 있으면 피곤해 안 피곤해요? 어떤 분은 안 피곤해요. 좋다고 그러죠. 근데 한 마리가 아니라 30마리 있으면 어떨까요? 네, 개판이죠. 인생을 사는 건지, 개 인생을 사는 건지 개판이요. 근데 여기는 한두 마리가 아니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요, 그 배설물 냄새와 그들에게 먹이를 주고 그들은 시도 때도 없이 울어대요. 닭만 울어도 시끄러워 죽겠는데 닭만 웁니까? 온갖 짐승이 다 울어대요. 그 1년 17일 동안 그 힘든 노동과 괴로운 시간을 견뎌낸 힘이 어디 있었을까요? 천정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광야와 같은 심정을 가지라 이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심정을 가졌을 때 1년 17일에 고된 시간이 지나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열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해줘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우리들이 왜 남들처럼 은혜를 못 받느냐? 안 봐요. 하나님만. 사람 봐요. 돈은 봐요. 이제 남은 돈이 얼마 있나? 자기 건강을 봐요. 자기 인맥을 봐요. 성공할 자리를 쳐다봐요. 그리고 교회 와서 어떻게 기도해요? 자기가 보고 있는 그걸 해달라 그러죠. 막상 그걸 해주실 하나님은 바라봐요? 안 바라봐요? 안 바라봐요. 은혜가 임할까요? 임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갑니다. 광야를 갈 때 장정만 60만 명이었으니 아이와 노인과 뭐 그 여인들까지 합치면은 거의 200만 명이 되어지죠. 200만 명이 중구난방으로 막 흩어져서 막 우르르 다닐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질서 있게 이 200만 명이 딱 규모 있게 딱 진을 치고 일종의 텐트를 치고 살게 했었어요. 40년을 지나가도록. 그 방식을 보여드릴게요. 민수기 2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후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오치라. 네,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간에 뭐가 있냐면요, 회막이 있어요. 회막이 있으면요, 여기에 동서남북으로 12지파를 4지파씩 만들어요. 가장 가까운 데는 4지파를 두고. 그래서 여기에서 어디를 보게 하냐면요, 바깥에 광야를 보게 하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만 보면은 근심 걱정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지? 마실 물은 어디서 나고? 먹을 건 어디서 나고? 도대체 우리는 여기서 얼마나 있는 거지? 가나안 땅은 언제 가고? 그 뭐만 많을까요? 근심 걱정만 많아요. 그런데 회막에 있는 쪽으로 방향을 딱 바꿔요. 회막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셔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무슨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 의미가 뭘까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이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필요한 대로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고 아침마다 만나를 내어주고 내가 너희들이 가야 될 곳을 내가 인도해 내겠다. 그러면 걱정이 있을까 없을까요? 걱정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방에서 오직 하나님만 보게 했어요. 뭘까요? 광야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심정으로 살아요? 하나님은 안 보고 우리의 살아가는 세상만 쳐다보고 있어요. 어떻게 하지? 매출은 어떻게 올리고?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저 사람 만나볼까? 저 사람한테는 왜 저 사람 왜 저렇게 반응하지? 내가 따끔하게 한마디 할까? 나는 왜 여기 이것밖에 안 되지? 온갖 마음에 뭐밖에 없을까요? 근심과 염려와 불평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교회 오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불평 없애달라고 얘기하죠. 막상 누구는 안 봐요?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면 근심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광야 같은 심정을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요. 때때로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광야에서 전쟁이 있어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심지어 출애굽기 보면은요, 전쟁 가운데 아말렉과의 전쟁인데 해까지 멈추어 줘요. 말이나 됩니까? 태양을 멈추게 한다라는 게. 하나님이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심정을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누구한테 은혜가 임하느냐? 하나님만을 열망하는 자에겐 반드시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를 잘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요, 사무엘상을 보면 사무엘상은 주로 사울왕 이야기, 다윗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시작쯤은 사울과 다윗과 관계없는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사무엘의 탄생의 배경, 태어나는 배경이 나오는데 엘가나는 남자가 있어요. 근데 이 남자에게 두 여자가 있어요. 하나는 한나고 한나는 분인나예요. 그런데 한 여인에게는 자녀가 있고 한 여인에게는 자녀가 없어요. 사무엘상 1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기 임신하지 못한 여자는 누구일까요? 한나예요. 근데 누가 못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면 임신하게 해줘야 되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했대요.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괴롭고 힘들면은 하나님, 내가 여인이 없어서 저 분인나 때문에 너무 마음이 힘듭니다. 막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한다는 건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나 볼게요. 1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매년 똑같은 일들의 반복이에요. 이 의미가 뭘까요? 남편은 한나를 사랑해서
제사 드리고 남은 분깃이 있으면 분인나보다 한나에게 더 주었어요. 갑절로. 이걸로 위로받아. 나의 사랑은 당신에게 있어. 한나, 좀 울지 마. 그런데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격분되고 울어요. 이게 뭘까요? 제가 전에 얘기한 자기 연민이에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애가 없을까? 내가 왜 저 여자한테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될까? 아무리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준다고 하여도 나는 위로가 되지 않아. 이게 자기 연민이에요. 기도회 아니에요? 기도가 아니에요. 근데 매년이에요. 왜 매년 기도는 안 하고 울고만 있었을까요? 가능성을 생각한 거예요. 혹시 올해는 아이를 갖지 않을까? 혹시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어요, 없어요? 의지하고 있어요, 없어요? 대개 교회에서 보면요, 여기 머무는 사람이 거의 7, 80%예요. 여기 머물러요. 하나님을 열망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주일날 교회 와서는 뭐 하고 있어요? 나는 왜 이럽니까? 왜 나한테 이러세요? 하나님은 광야와 같은 심정이 되기를 기다리셔요. 일부러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어요. 그런데 매년 갈수록 한나의 가능성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줄죠. 올해는 고통은 더욱더 깊어져 가고 마침내 견딜 수 있어요,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절, 11절 드디어 이렇게 기도해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이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네, 처음부터 한나가 이렇게 기도한 게 절대 아니었어요. 인간적인 방법과 자기의 연민에 깊이 빠져 더 이상 빠져나갈 데가 없는 한계에 부닥쳐서 이제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광야와 같은 심정이 되어져요.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 고통 좀 돌봐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제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이 모든 과정을 다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다 보고 계셨어요. 어떤 과정일까요? 울고 있는 모습,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모습, 괴로운 모습. 그러나 누구는 안 찾았어요? 하나님 안 찾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지.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전히 사람 따라다녀요. 여전히 자기 방법, 자기의 재능, 이런저런 의지할 것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쳐다보지 않아요. 말로는 그래요. 근데 그건 그냥 종교적으로 형식적이에요. 마음은 안 그래요. 하나님 일하실까요? 일하지 않아요. 어느 때까지 기다리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심령이 되어질 때. 제가 당신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가 없나이다. 광야 같은.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의 이 어둠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나이다. 그럴 때 마침내 하나님이 한나에게 아들을 허락하시고 그 태어난 아들이 사무엘이 되어지고 사무엘이 드디어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사울 왕과 다윗 왕의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는 일꾼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또 한나가 이렇게 자녀가 없어 기도했는데 나중 가면은요, 사무엘은 바쳤지만 아들 셋, 딸 둘을 더 낳게 해줘요. 한 명도 없던 사람이. 왜 그런 은혜를 베풀었을까요? 광야의 심정을 가졌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성경 나오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미가 이 의미예요. 하나님만을 열망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연민에 빠져서 흑흑거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방법만 따라다니고, 근데 그 중에 소수의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 안 살피셔? 다 살피셔요. 그 살피시다가 그 마음에 하나님만을 구하는 심정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를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전쟁이 나요. 전쟁이 나는데 보통 전쟁이 아니에요. 역대하 20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 세일 사람들이라 그래요. 에돔의 족속입니다.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지금 유다를 치고 있어요. 남유다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없잖아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미국이 없이 중국이랑 러시아랑 일본이 우리를 치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어느 나라도 우리가 1대1로 붙어도 힘든 판에, 예, 세 나라가 연합하면 우린 그냥, 예, 두 팔 벌려 먹으세요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었어요. 역대하 20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저들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엄청난 대군을 막아낼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주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20년 되길 기다린 거예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주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바꿔서 말하면 어떻게 해야 좋을 게 있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안 보죠. 안 봐요. 우리가 그래요. 인간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내 재능,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들과의 끈, 물질적인 힘, 그게 있으면은요, 기도를 하면서도 은근히 그쪽에 대한 힘을 의지해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철저하게 어떻게 해야 좋을지 이게 아니라요, 저는 힘이 없고 저에게는 당신의 은혜만 필요합니다. 이게 뭡니까? 광야의 심정이. 이렇게 기도했을 때 전쟁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세 나라가 연합으로 왔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 나라가 자기들끼리 치고받게 만들어요. 서로 간에 치고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믿음을 가지고 가자! 뭐 하나님만 보고 가죠. 딱 가는데 어떤 모습이냐면요. 역대하 20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은혜가 임했어요? 임하지 않았어요? 은혜가 임해요. 인간의 방법으로 주변에 또 다른 나에게 외교적으로 뭐를 하고 군대가 어떻게 하고 이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광야의 심정을 가지고 백성들과 함께 우리가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했을 때 한 사람도 피한 사람이 없어요. 즉 뭐는 칼은 들고 갔는데 칼 쓸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볼게요. 이사야 44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은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마태복음 5장 3절도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줘요. 지금 우리 시대는 너무 배부르고 등 따셔요. 목이 안 말라요. 영적으로 여러분의 내면이 목이 말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비록 내가 살고 있는 삶이 여러 가지 많이 편안함과 넉넉함이 있고 살만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나는 당신의 은혜에 목마른 사람입니다. 하나님만을 열망할 때 하나님은 당신이 은혜를 베푸셔요. 예수께서 오셔서 처음 사람들을 모아놓고 공중 설교를 하신 첫 마디가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그랬어요. 어디에 가난한 마음일까요? 돈이 아니에요. 자기의 성취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난한 거예요.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 누구한테 임하느냐? 광야의 심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개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여기에 가난하지 않죠. 어디에 가난해? 하나님을 이용한 자기의 성공, 자기의 성취, 권력, 이런저런 이 땅에서의 재미, 거기에 목을 메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요. 하나님 그걸 모르실까요? 그러니 은혜가 임해요 안 임해요? 임할 수가 없어요. 늘상 은혜가 임한 주인공은 되지 못하고 늘 변두리에서 구경꾼이 되어져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었던 누가복음 3장에 있는 것처럼 황제가 되었고 왕도 되었지만 하나님의 나라엔 아무것도 아닌 먼지 같은 인생으로 지나가는 이름으로만 기록되어져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는 수십 년 다니고 나름대로 교회에서 봉사도 하는데 어떤 심령입니까?
광야의 심정이 있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광야의 심정이 아니라 살만합니까? 목말라야 물을 줘요.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가 허락되어져요. 여러분의 심령이 이런 목마른 심령과 하나님을 열망하는 마음이 되어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요.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돼요. 세상과 똑같이 살려고 하면 안 돼요. 누가복음 3장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사가랴의 아들 요한이래요. 사가랴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라면 아들 요한도 혈통에 의해서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제사장은 레위기서에 의하면은 12지파가 이들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다 지원해 주게 돼 있어요. 그럼 제사장으로 살면은 평생 요한은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편안하게. 그런데 요한이 어디에 가서 활동합니까? 광야에 가서 활동해. 광야에서. 왜 그럴까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위해서요. 즉 사가랴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으로 편하게 살 수 있는데 다르게 사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는 제대로 된 옷도 아니고 낙타의 옷을 입고 제대로 되어진 음식도 아니고 석청과 메뚜기를 먹었다 그래요. 다르게 살아요. 거의 거지 같은 인생을 살아가요. 그런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뭐합니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은 일해야 될 사람이 원래는 대제사장이에요. 안나스와 가야바. 얼마나 멋집니까? 말씀도 잘 알고 있고 사람들 위해 권위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은혜가 임한 게 아니에요. 다르게 살고 있는 요한에게 임한 거예요. 그리고는 주의 길을 예비하게 만들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사가랴의 아들, 제사장으로 편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길을 위해서 다른 인생을 선택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를 믿었어요? 믿는 우리가 그 순간 믿음으로 산다라는 건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르게 사는 것을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에겐 은혜가 임해요. 그런데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난 다르게 살고 싶지 않다. 세상 사람이 누리는 것, 세상 사람이 재밌어 하는 것, 나도 다 누리고 살겠다. 은혜가 임할까 임하지 않을까요? 임하지 않아요. 절대 임하지 않아요. 창세기 6장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의 시대 때 그 사람들의 악함을 보고 쓸어버리려 마음을 먹어요. 그때 한 사람, 누구를 살립니까? 노아를 살리죠. 노아를 방주를 만들게 하고 노아를 살리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해요. 창세기 7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이 세대는 어떤 세대일까요? 악한 세대예요. 그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다 악해요. 욕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음란하고 도적질하고 사기치고. 그런 세대에서 이 노아는 어떻게 해요? 의롭다는 것은 마음만 의로울까요? 삶이 의로울까요? 삶이. 의미가 뭘까요? 다르게 살았어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되 노아는 다르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할렐루야. 우리는 입만 살았어요. 예수, 하나님, 사랑, 천국, 구원 입만 살았어요. 어떤 사람 노래도 잘하니까 노래로 또 찬양도 열심히 해요. 음식을 잘 만드니까 또 봉사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삶은 없어요. 은혜가 임할까요? 아니요. 다르게 살지 않아요. 그러니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마음이 퍼석퍼석한 거예요. 마치 논밭에 물이 몇 달간 주어지지 않으면 갈라지는 땅처럼 심령은 갈라져 있어요. 근데 스스로가 갈라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해요. 왠지 알아요? 다르게 살지도 않는 거예요. 똑같이 살아요. 그런 인생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까요? 근데 은혜 달라 그러죠. 왜 달라 그럴까요? 세상 속에 부자 되게 해달라고, 잘 되게 해달라고,
넉넉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그 사람 부자로 만들어줄까요? 하나님은 안 해요. 근데 부자가 됐어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과 다르게 사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에요. 룻기사라는 곳이 있어요. 룻기서의 주인공은 룻이죠. 근데 룻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모압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에 있는 베들레헴에 사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가정에 그 지역에 흉년이 들어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흉년을 피하자. 두 아들을 데리고 아내와 함께 모압 지방으로 가요. 여기서 두 아들을 결혼시켰는데 그때 만난 여인이 며느리가 룻이에요. 모압에 있는 시간이 10년이었는데 10년 세월 동안 엘리멜렉이 죽어요. 두 아들도 죽고 며느리 둘 남고 나오미 시어머니 혼자 남아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나는 고향으로 돌아갈란다. 너희들은 아직 젊으니까 이 고향 모압에 남아서 니들 인생 남은 거 살아라. 두 며느리 중에 한 사람은 오르바예요. 오르바도 처음에는 안 갈래요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여기 남는 게 좋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압 땅에 그냥 남아요. 다시 재가를 하든지 친구들하고 재미있는 인생을 지내든지 오르반 떠나가요. 며느리 하나는 떠나고 하나가 남았으니 룻에게 또 나오미가 말합니다. 너도 아직 젊으니 여기 남아라. 구태여 힘든 인생을 살아갈 필요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룻기서 1장 15절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얘야 너의 동서는 자기 백성과 신들에게 돌아갔는데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거라 하였다. 그러나 롯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저에게 억지로 어머니 곁을 떠나라고 강요하지 마시고 어머니와 함께 가게 해주세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니께서 사시는 곳에 저도 살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네. 지금 옆에 있는 동서는 갔어요. 갈 때 안 부러웠을까요? 그죠? 인생만 생각하면 부럽죠. 자기 고향에 남아가지고 이제 친척과 함께 잘 살 수 있는데 사실은 모압 여인이 이제 다시 유대의 땅으로 돌아간다라는 건 자기는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문화도 익숙하지도 않고 더더군다나 옆에 누가 있어요? 시어머니. 가면은 재산이나 있어요? 그렇지도 않아요. 가면은 자기가 시어머니를 어떻게 먹여 살려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나는 가겠대요. 이게 뭘까요? 다른 인생을 선택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힘들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우리 힘든 거 싫어하잖아요. 왜 이런 인생을 선택할까요? 힘든 인생을. 홀로 살아갈 시어머니에 대한 긍휼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래서 다르게 살기로 결정해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조상이 되어져요.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예요. 다윗의 조상이 됐다는 얘기는 나중에 누구의 조상이 되어져요? 인간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져요. 족보에 올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다르게 살겠다고 결정했을 때예요. 결정하는 순간은 힘든 걸 감수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우리 똑같아요. 쉬워서 가는 게 아니에요. 힘든 걸 감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요. 그 길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이니 가는 거예요. 그 다르게 사는 인생을 하나님이 지켜보시다가 어떻게 할까요?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마태복음 5장에 주님이 하신 말씀 볼게요. 5장 43, 4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어떻게 가능할까요? 원수는 미워야 되죠. 요즘 같으면 얼마나 고소가 많겠어요. 그래서 고소학과, 그래서 고발학과. 원수는 어떻게든지 복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르게 사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해라. 싫은 소리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다르게 살라라는 얘기. 이것뿐일까요? 이 땅을 살면서 물질이라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해요. 돈 때문에 사실 거의 모든 문제가 생기잖아요. 주님 얘기예요.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먼저요? 하나님. 물질을 사랑하라 사랑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있는 바를 어떻게 여겨라? 족하게 여겨라. 싫은데요? 그러면 세상과 같게 사는 거예요. 세상을 사는 우리의 세상이 얼마나 많이 재미있고 우리에게 평화를 아니면 편안함을 유지하고 그걸 제공하는 세상입니까? 근데 세상을 뭐 하라 그래요? 사랑하지 말래요. 세상과 다르게 살으래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때로는 사람 관계 화날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화내지 말래요. 용서하지 못할 일이 있잖아요. 용서해 주래요. 이게 전부 뭘까요? 다르게 살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르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다르게 사는 걸 선택할 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물질을 하나님보다 덜 사랑하고 있는 바를 족하게 여기며 세상을 살되 이 세상은 지나가는 것이라 여기며 살아가는 다르게 살아가는 이때의 우리 심정적으로 아니면 삶 속에는 힘듦이 있어요 없어요? 힘듦이 있어요. 용서를 못하는 사람은 용서하는데 어떻게 안 힘들어요 마음이. 힘듦은 있지만 누가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아 네가 나를 위하여 어떻게 살고 있구나? 다르게 살고 있구나.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의 고백을 볼게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다르게 사는 사람의 삶의 방향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다르게 못 사는지 알아요? 이거 하나만 바뀌어요. 내가 살아도 나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나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내 인생은 나의 것이로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렇다 하는 분 아멘은 좀 그하니까 고개만 끄덕여 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다르게 못 살아요. 왜 오히려 주님은 왜 나보고 용서하라 그럽니까? 돈이 얼마나 귀한 건데 왜 돈을 있는 바를 족한 줄을 여겨야 됩니까? 저 사람이 날 화나게 하고 잘못했는데 왜 내가 용서해야 됩니까? 이걸로 내가 왜 마음 아파야 됩니까? 아니, 세상을 사는데 세상 것을 놓고 살라니까 말이 됩니까? 그 전부 왜 그래요? 나를 위해서 살고 나를 위해 죽기 때문에 그래요. 나한테 이익되는 것들. 그런데 세상과 다르게 살려면은요, 주를 위해서. 예, 주님 때문에 제가 참습니다. 예, 주님 때문에 이거 놓습니다. 예, 주님 때문에 제가 지나갑니다. 주여. 이걸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누가 알아요? 주님이 알아요. 다르게 사시기 바랍니다. 사람 앞에 내 감정을 계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산하고 계셔요. 이런 몸을 가졌던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는 이 모든 것이 내게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 모든 것이 아무 쓸모없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것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쓰레기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제 압니다. 이로써 나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이라는 것은 바울의 편으로 치자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 바리새인 가말리엘 밑에 가서 공부하고 성공을 위해서 열심을 다했던 그때는 자기가 배웠던 모든 것들이 소중했어요. 율법에 대한 이해, 여러 가지 많은 언어적인 능력, 철학에 대한 이해, 다 소중한 지식의 자산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만난 이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니 내가 율법의 형식을 이해했던 게 별 의미가 없고 철학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철학은 결국 인간에 대한 학문인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 인간에 대한 이해가 다 끝이 나요. 의미가 없어요. 자기의 성공이라는 게 이 땅의 것이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 이 땅이 아닌 영원한 게 보이니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모든 것이 쓰레기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래서 이로써 나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의미가 뭘까요? 이제 내가 회심한 이후 다른 인생을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전에 나는 성공을 위해서, 내 어떤 지적인 충족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내 나름대로의 성을 쌓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지만 아니요,
그게 아닌 걸 알았습니다. 나는 다른 인생을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바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까요? 안 베푸실까요? 베풀었잖아요. 지난주까지 봤죠? 은혜로 그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잖아요. 마침내 바울을 통해서 로마도 바뀌었고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세요? 예수는 얘기하면서 바울은 쓰레기 같다고 버렸는데 여전히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면서 언약 맺은 당신의 백성이 세상과 다른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셔요. 예수를 믿은 우리는 예수를 믿은 사람답게 살기를 원하셔요. 그런 다르게 사는 것을 결정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인생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두 번째요.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다르게 사십시오. 교회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는데 여전히 내가 교회를 다니는지 예수를 믿는지 궁금해합니까? 당신은 다르게 산 게 아니에요. 단 10분만 얘기해도 혹시 교회 다니세요? 이게 정상이어야 돼요. 다르게 살기로 결심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은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시편에 이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은 1절이 아니라 2절이에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많은 게 아니에요. 일단 이 뒤에도 외울 거 없어요. 앞에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 이유는요, 즐거웠어요. 무엇이 즐거웠어요? 말씀이 즐거웠어요. 그럼 왜 말씀이 즐거울까? 여러분, 나는 말씀이 참 즐거워요 하는 분 아멘 해보세요. 이렇게 많아요? 별로 없는 줄 알았는데? 그럼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왜 말씀이 즐거울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어요. 동의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죠?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이 즐거운 이유가 어떤 사람은 말씀을 많이 보니까 돈 버는 비결을 알았어. 이래서일까요? 사람 다루는 법을 알았어. 이래서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가는 기쁨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뭘까요? 분별하는 삶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하나님의 뜻. 어떤 분별이냐면요. 여기 이 사람들이 뭔가 계획을 했어요. 근데 분별한 사람 눈에 봐서는 꾀예요. 이건 잘못됐어. 이 사람들은 악인들이구나. 따라가지 않아요. 분별이 돼요. 뭔가 사람들이 열심히 자신의 인생을 살아요. 길에 서 있어요. 길에 있어요. 근데 이건 죄인들의 인생이야. 나는 그런 인생 안 살아. 이게 죄인에게 길에 서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있는데 오만해요. 자기만 봐주길, 자기의 말이 옳다고 권력의 위치라든지 자기 많이 배운 학문이라든지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자기의 옳다를 사람들에게 고집스럽게 주장해요. 저런 오만한 자리에 나는 앉지 말아야지. 뭐가 생겼어요? 분별이 생겨요. 어디에서요? 말씀에서요. 이게 결국 뭘까요? 이 분별로 인해서 거룩함이 생겨요. 나누게 되는 거예요. 나는 저런 죄인들의 꾀에 들어가지 말아야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지. 악인들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지. 가지 말아야지. 결국 내가 분별하면서 순종이 생겨요. 거룩과 순종의 삶이 있는 것은 결국 성도의 정체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지가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으니 거룩한 백성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니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유지해야 되죠. 이런 유지하는 인생에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까요? 안 베푸실까요? 베푸시는 거예요. 시작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즐거워한 데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 그런데
그 뒤에 악인은 어떤지 아세요? 1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여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의인에 대한 설명은 많이 길어요. 악인은 간단해요. 그렇지 않대요. 뭐가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분의 뜻이 뭔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할까요? 그냥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든지 이걸로 내 인생 편한 데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걸로 인해서 나한테 어떻게 무엇을 원하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 말씀을 가까이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성경책이 집에 있는데 10년 전에 샀는데 새 책이에요. 여전히 이렇게 펴면은 빳빳한 종이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간혹 신방 가면 저는 유심히 봐요. 안 보는 것 같죠? 싹 봐요. 제가 관찰력이 그렇게 좋진 않지만 그런 부분은 잘 봐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뭐가 없을까요? 어떻게 거룩해질까요? 즉, 이 사람들이 악인들의 꾀인지 죄인들의 길인지 오만한 자의 자리인지 어떻게 할까요? 몰라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자기도 그 속에 끼어드는 거예요. 오만해져요. 내 말이 다 맞아. 교회 다니면서 내 말을 들어라. 생각해봐. 그렇지 않아. 이게 맞잖아. 말씀과는 아무 관계 없어요. 순종은요. 나한테 이익되는 것만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있어요? 자, 문제는 이거예요. 성도의 정체성이 유지가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걸 백성이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 뭐라 그래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겉껍데기는 비슷하지만 알맹이가 없어요. 그냥 없어져 버려요. 이런 사람들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5절,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영적으로 악인과 의인으로 나누었어요. 그러나 살고 있는 사람으로 보면은 인간끼리 넌 악인이다 의인이다 얘기는 못해요. 결국 악인과 의인을 가르는 하나님 보실 때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과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교인이에요. 기독교인. 넓게 보자면 이 땅에 1,000만 명이 넘다는 기독교인. 하나님이 그 모두를 의인으로 여겨주실까요? 아니요. 이 말씀 보자면 말씀을 즐거워하는 의인과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는 악인으로 나누어요. 그 악인은 의인들의 모임에 못 들어가는데요. 영생이 없어요. 심판을 견디지 못해요. 하나님이 그 악인들의 길은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안 인정해요. 망하리로다. 망해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펴보십시오.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셔요. 어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 가운데 열심히 자신의 인생을 보내어서 은혜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 있어요. 다윗이 고백했던 내용을 볼게요. 시편 112편 1절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19편 35절입니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네,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에 뭐가 있어요? 복이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나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달래요. 그렇게 사는 게 나한테는 즐거움입니다. 그래요. 어떤 분은 그래요? 말씀을 알아갈수록 알면 할수록 삶이 너무 고달픈 것 같아요.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있는 거 퍼주어라, 네가 참아라. 난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그 사람은 즐거워하는 사람이 아니죠. 즐거워하는 사람은 비록 그렇게 힘든 거 어려운 길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렇게 살라라는 말씀이니 힘들어도 즐겁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걸 인간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셔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갚아주어요. 무엇으로 갚아주어요? 은혜로 갚아줘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푸노라. 왜요?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니까요. 신약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자주 방문했던 집이 있어요. 마르야와 마르다의 집이에요. 이 집에 예수님이 하루는
방문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39절 4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네, 손님이 왔으니 이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마르다는 열심히 밖에 나가서 전도 부치고 국도 끓이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생인 마리아는 도와줄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어요. 물론 뭐 저 같으면 이렇게 마르다 얘기하면 좀 나가봐요. 좀 동생 좀 언니 좀 도와줘. 이럴 텐데 예수님은 역시 달라요. 저하고는 그릇이 달라서 하시는 말씀이 달라요. 그 뒤에 41절 42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아무에게도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언니 안 돕고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을 듣겠다 이렇게 했어요. 왜 언니는 일하는데 일하기 싫어 이거라도 하거나 일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죠. 무엇이 좋았을까요? 말씀이 좋았어요. 주의 말씀을 경청하는 게 꿀송이 같이 단 거예요. 왜 달까요? 그 말씀에 의해서 인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리고 구원이 무엇인지 예수님 설명하실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들으며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것들에 대한 꿀송이 같은 이 말씀의 은혜가 쏙쏙쏙 들어온 게 즐거운 거예요. 이게 인생이구나.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먹는 걸로 걱정하지 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좋은 편을 택했다. 말씀을 즐거워하는 말이야. 그가 좋은 편을 택했다라며 칭찬하시는 거예요. 뭘까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그 자리는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아시고 은혜를 베풀어요. 우리가 흔히 성경이나 이렇게 말씀 보면은 돌아오라는 얘기 있어요. 가까이 오라. 멀리 하나님께서 떨어져 갔던 사람들 돌아오라. 그럼 돌아오는 게 어디로 돌아오는 걸까요? 교회로 오는 게 돌아온 걸까요? 가까이 하라는 게 그냥 그저 이 십자가 여기 있는데 와서 가까이 오면 되는 걸까요? 교회 안 나온 사람 교회 나왔으면 그냥 가까이 온 거예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그 기준은요, 말씀이에요. 계시록 3장에 보면은요, 사대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그래. 그 의미는 교인이라는 이름은 있으나 영적으로는 죽은 자다 이거예요. 그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는데 3장 2절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깨어나라 완전히 죽기 전에 아직 조금이라도 남은 힘이 있을 때 내 자신을 일으켜 세워라. 내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다. 내가 받은 것과 들은 것을 기억하여 뉘우치고 순종하라. 회개하지 않고 내게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너희를 찾아갈 것이다. 내가 생각하지도 못할 때 내게 갈 것이다. 네, 깨어나라. 돌아오라 그러잖아요. 어디로요? 받은 것과 들은 것이. 받은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예요. 믿음이란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뭔가 하나님의 존재하심. 이건 전부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들은 것은요, 깨달은 말씀이에요. 설교 말씀을 통해서든 아니면 성령을 통해서든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깨달은 것이든 들은 거예요. 이 받은 것과 들은 것을 기억하여 돌아오는 건 여기에 돌아오는 거예요. 즉, 그 말씀에 부합한 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말씀 앞에 돌아오는 순간 도둑같이 오더라도 살 수 있다 없다?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내게 주어진 것은 내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내가 즐겁게 여기지 아니하면 도둑까지 같이 내게 왔을 때 어떻게 되어질까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선하지 않으니 깨어나지 못한 사람이니 결국 뭐가 남을까요? 심판이에요. 심판이에요. 그러나 말씀 앞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한번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말씀이 부담스러운 사람은 아직 멀었어요. 여전히 그 말씀으로 내 감정과 이 땅에서의 내 계획과 생각으로 자기의 성을 열심히 짓고 있는 사람이에요. 한계가 올 거예요.
죽기 전에 그 한계를 발견하고 말씀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갓난아기가 젖을 탔듯이 순결한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고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네, 아이는 배만 조금 고프면 젖을 찾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믿음이 자라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건 내가 하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믿음을 자라게 해주셔요. 은혜예요. 구원을 받는 건 누구에 의해서 구원받아요? 하나님에 의해서 생명이 주어져요. 결국 내가 하는 건 하나예요. 말씀을 어떻게 하는 사람? 즐거워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일주일 내내 한 구절도 안 보잖아요. 어쩌다 보려면 마음이 천근만근이죠. 이것도 봐야 되나? 과연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임할까요? 그저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겉의 표정으로 아니면 입으로만 참 하나님 살아계시고 감사하지요. 아니요. 실질적으로 순결한 말씀을 아이는 젖을 실제 먹잖아요. 여러분의 내면의 실제 말씀을 알아가고 깨달아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가지며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내면을 풍성케 하는 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그런 어느 날 우리의 믿음도 자라나고 구원의 길끝에 서 계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광야의 심정을 가진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주만 바라보고 다르게 살아야 돼요. 세상을 보며 부러워하지 마세요. 요한이 광야에 있으면서 황제를 부러워합니까? 헤롯 왕을 부러워합니까? 빌라도 총독을 부러워합니까? 근데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너무 부러워하죠. 저 사람은 좋겠다. 나이 40에 저런 거 가지고 있네. 저 사람은 좋겠다. 와, 저런 좋은 차 타고. 저 사람은 좋겠다. 현금이 100억이나 있대네. 와, 나도 한번 있어 봤으면. 하나님이 주목하는 복 있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 입은 사람이에요. 그 은혜를 입는 내가 되기 위해서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세 가지가 다 그래요. 왜 주만을 바라볼까요? 그분의 은혜를 찾으니까요. 왜 다르게 살까요? 내가 만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사 십자가 지셨는지 아니까요. 왜 말씀을 즐거워할까요? 그 말씀을 즐거워 사는 것이 결국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며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결국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분의 사랑을 입으며 그분을 만나요.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정직하게 여러분을 보세요. 나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인가? 이건 과거형이 되면 안 돼요. 현재형이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30년 전 부흥회 때 25년 전 처음 교회 나왔을 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현재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주님의 친밀감 속에서 내가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에 대한 확인이 내 마음에 들어 이 길에 감사와 기쁨이 있고 세상과 다른 인생을 사는 것에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있으며 내 마음속엔 오직 광야 같은 심정으로 세상은 모르지만 주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심령이 되어지면 그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